주교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2015년은 기도의 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계시겠습니다. 깊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시작 기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순교자들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또 교회 달력은 새 전례력을 시작하곤 합니다. 달력으로 한 해가 끝나갈 때쯤 또 다른 한 해가 오는 까닭, 달력이 해마다 새롭게 또 시작하는 까닭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묵은 모습을 떨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성탄을 앞두고 적어도 한 해에 또 이때쯤에는, 그러니까 부활 판공을 앞두고도 그렇고 또 성탄을 앞두고도 그렇고 적어도 이때만큼은 고백성사를 보아서 영혼의 묵은 때를 벗기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교회의 배려가 들어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으로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교구장님께서는 그 해의 사목교서를 발표하십니다. 바로 우리 대림 1주 새로운 전례력을 시작할 때 지난주 대림 1주 때 아마 그 간지 주보 안에 교구장님의 사목교서가 적혀 있는 그 주보를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작년에 2014년의 경우에는 사목교서를 발표하시면서 향후 5년간의 매년마다의 그 사목 지침을 표로 이렇게 표현하신 5개년 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까지 살았던 2014년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 신앙, 이렇게 표를 가졌었고, 그래서 성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읽고 접하는 그런 데 많은 이제 초점을 맞추었고, 2015년 올해는 기도로 성장하는, 자라나는 신앙, 이러한 표로서 기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말씀으로 말씀의 씨앗이 이제 심어졌다면 이제 기도로서 그 신앙의 씨앗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올 한 해 2015년은 기도에 보다 더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여나가는 그런 한 해로 교구장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이러한 표로서 교회의 여러 형태의 가르침, 교황님의 교서에서부터 교황청의 문헌이나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는 해로 2016년을 보고 계시고, 2017년에는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이라는
그 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5개년의 마지막 2018년에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이렇게 5해에 각 해마다 그 해의 신앙 포인트를 이렇게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지금 대림 3주를 통해서 이미 이제 시작한 이 새해에는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해서 오늘의 저의 강의는 이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기도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갈증을 느끼며 사는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고 있나를 한번 이렇게 먼저 돌아봅시다. 불가의 말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잘 아시는 일화로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그의 스승 무학대사와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하루는 그 태조 이성계가 스승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이제 농담을 걸었습니다. 오늘 스님은 돼지로 보이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농담을 걸었더니 그 무학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임금님은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좀 머쓱해지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돼지처럼 보인다고 좀 했는데 진지하게 부처님처럼 보인다니까 좀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멋쩍어서 그렇게 또 아부까지 할 필요가 하고 이렇게 하니 그 무학대사 말씀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했다는 그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고 마치 우리가 듣는 것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은 어떤 얘기를 전달할 때도 듣는 사람마다 이렇게 들은 바를 예를 들어서 몇 문장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들은 바를 받아 적는 거하고 다르게 들은 바를 한번 적어봐라 하면은 몇 문장만 조금 길어지면 꼭 문장을 외운다기보다는 그 들으면서 이해한 바가 조금씩들이 다른 그런 어떤 그 게임도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보는 것은 보고 싶은 어떤 바대로 보이고 마음에 있는 것이 보이고 듣는 것은 듣고 싶은 바만 들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몸은 먹는 대로 이제 몸이 형성된다면은 우리 영혼과 마음은 우리가 갈망하는 바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이 삶에서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각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갈망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바가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가 갈망하는 바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은 결국 각각 현실적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어떤 갈증, 갈망거리들이 다르지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그 표현은 뭐 영원한 참된 행복이라든가 혹은 영원한 생명이라든가 진리라든가 뭐 여러 표현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귀결이 된다고 봅니다. 아우스틴 성인은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진리를 찾아서 때로는 만이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심취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육체적인 쾌락에 진리가 있을까 해서 젊은 시절에는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시기도 하면서 방황을 하면서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셨지만 마침내는 그 사이에 물론 그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눈물 어린 오랜 기도가 받침도 같이 되었겠습니다마는 마침내는 하느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면서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지요. 그 고백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우스팅 성인의 고백록 1장 1절에 내 안에 당신이 아니 계신다면 잊지도 못할 내가 아니오니까 당신이 내 안에 아니 계셨던들 절대 나는 존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한테서 모든 것이 그를 말미암아 모든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당신 안에 내가 있지 않았던들 애당초 있을 수 없었다 함이 차라리 낫지 않으오리까 하시며 당신을 기림으로써 즐기라 일깨워 주심이오니 님 위해 우리를 내시었기 님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찹찹하지 않삼나이다 이렇게 고백록에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서 세상을 주유하고 방황하며 다녀봤지만 결국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났으니 결국은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하느님 안에 그동안 찾던 영원한 진리, 참된 진리가 있더라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그 종교가 어떻고 혹은 신앙을 믿고 크리스찬 신앙을 믿고 안 믿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에게서 났으니 결국은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또 하느님을 궁극적으로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그 물줄기 강물을 찾아서 오듯이 말이지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났으니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 하느님 안에서 밖에는 그 갈증을 궁극적으로 다 이렇게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은 결국은 하느님 안에서밖에는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느님은 당신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야말로 이렇게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간을 당신과 통교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또 그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이렇게 통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시고 내팽겨 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 소꿉장난하는 어린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소꿉장난을 할 때 인형도 빚고 모래로 장난하고 막 놀다가 소꿉장난 하다가 저녁이 어둑어둑해져서 집에서 엄마가 부르면은 이제 만들던 그동안 낮에 놀았던 인형들, 모래 인형들은 그냥 내팽겨 두고 그냥 나가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빚은 모래 인형처럼 우리 인간이 말하자면 하느님의 모래인간처럼 하느님이 빚기만 하시고는 그냥 내팽겨치고 나몰라라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을 당신과 통교하게끔 할 수 있게끔 지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빚으실 때 당신의 모상대로 빚으시고 하느님의 모상대로 우리 인간을 빚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그 하느님 모상대로 지어졌다라는 이 신학적인 진술은 여러 가지 이제 뜻을 함축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의 뜻은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느님과 통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느님과 통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이제 어느 낯선 골목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골목길은 이렇게 T자형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듯이 보이는 이제 그 골목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T자형처럼 보이는 그쪽 끝을 향해서 가고 그 T자형 막힌 듯이 보이는 집 대문 위에는 슬라브 지붕처럼 이렇게 장독대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웬 개 한 마리가 저를 향해서 굉장히 반갑게 지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꼬리를 막 치면서 막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고, 저는 낯선 동네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 위해서 그 골목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 개가 나를 보고, 또 저는 또 개를 또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개를 그렇게 막 사랑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저를 향해서 굉장히 막 반가워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꼬리를 치면서 막 애교 부리듯이 막 이렇게 짖는 것도, 왜 막 겁주는 짖는 게 있고 애교 부리는 짖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막 애교 부리는 짖음을 하면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어쩔 줄,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게,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텅 빈 골목길 저 혼자 가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상하게 너무너무 반갑게 이렇게 막 해서 밑을 이렇게 보니까 제 뒤에 다른 개 한 마리가 쫄랑쫄랑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독대 위에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에서 저를 보면서 짖는 개는 저를 반가워한 거는 아니고, 저는 안중에도 없고 제 뒤에 있는 다른 개를 보면서 그토록 반가워 막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순간 굉장히 이제 멋쩍어지면서, 개는 개와 통하는 거지, 그렇지,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미치기를, 개는 개하고 통하는 법이고 인간은 인간하고 통하고 또 하느님은 하느님하고 통하던데, 하느님하고 통하는, 그렇게 그 하느님하고 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빚으셨다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미치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얼만큼 높은 그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데로 지어졌는가, 이런 아주 감사로움을, 또 그 개의 그 반가운 웃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이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당신과 통교할 그런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빚으시고 당신과 통교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가오시는데, 그 하느님 성서에 보면은 그 성서의 인물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여러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이제 또 인상적인 한 대목을 떠올려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제 시나이 벌판에서 치고 있다가 불 붙는 떨기나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환하게 타지만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기한 모습을 보면서 몸을 돌려서 이제, 야, 신기하다, 저 떨기가 이렇게 불 붙고 있는데도 다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가서 보자꾸나 하면서 이제 몸을 돌려서 그 떨기나무 앞으로, 이제 불 붙는 떨기나무에게로 가고, 그러자 이제 불 속에서, 그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당신 이름을 드러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는 이제 이런 대목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모세가 나이가 말이죠, 불 붙는 떨기를 만난 나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성서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나이 80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제일 마지막 권 신명기 34장인가요? 거기 모세가 이제 죽는 순간,
마지막 그 요르단 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완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요르단 강만 건너면 바로 그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 건너편에서 약속의 땅을 이제 보면서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에게 준 그 과업을 완수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는 자가 이제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완수를 하는 거고요. 근데 모세는 그때 그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눈을 감을 때가 120살이었다, 120살이었다, 이렇게 신명기 34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40년, 그렇게 눈을 감기 전 40년간을 광야에서 에집트를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유랑하면서 지냈던 시간이 40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소명을 받는 시간은 나이가 80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오늘날의 120살과 오늘날의 80살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 제가 이 나이 계산을 굳이 해본 까닭은요, 그 모세가 불붙는 떨기를 보면서 이렇게 몸을 돌려가지고 그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기보다는 이제 그 신기한 모습에 몸을 돌려서 가면서 거기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건데, 이 대목이 말해주는 거는 그 모세의 영적인 감수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여러 형태의, 물론 이제 모세의 경우에는 불붙는 떨기라는 정말 특이한, 우리 일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거지만,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여러 형태의 방법과 어떤 모습들이 있으신데, 물론 이제 모세처럼 이게 특이하게 불붙는 떨기라든가, 혹은 바오로 성인이 회개할 때 어떤 그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다가 말에서 빛이 번쩍하면서 굴러 떨어지면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어떤 이런 특이한 형태의 정말 특별한 어떤 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모습도 있지만, 보통의 우리 일상 안에서는 여러 일상 안에서의 모습들, 일상의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든가, 때로는 함께 사는 가족들을 통해서, 혹은 이웃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건네시려 오시는데, 말하자면 우리 편에서의 영적인 감수성이 무디어져 있어가지고 다가오시는, 일상 속의 숨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께 우리가 눈이 뜨이지 못한 모습들이, 그래서 지나치고 있는 하느님의 뜻을, 또 혹은 하느님께서 찾아오시는 손길을 놓치면서 지나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느님의 그 불붙는 떨기라는 신기한 모습을 보지만, 말하자면 그냥 뭐 이상하다, 뭐 피해가자 하고서 뭐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그냥 그 장면은 현실적인 어떤 호기심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영적인 감수성을 읽어야 되고, 그 감수성이 80이라고 하는, 120살에 80이면 오늘날로 좀 환산을 좀 해본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평균 수명이 86, 87세라고 한다면, 거기에 120에 80살이면 대강 이렇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0, 오늘날의 86세, 7세 평균 수명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오늘날 기분으로는 한 60세 정도 가까이 되는 때에 말하자면 그 영적인 감수성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을 돌려서 모세가 가서 보자꾸나 하고 이렇게 그 가자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성서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뭐 흔히 말하는, 영어로 하면 let's go 하듯이 go, 가보자, 이렇게 가자, 일반적으로 쓰는 go, 가다, 이런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몸을 돌려 방향을 바꾸어서 가던 길을 바꾸어서 이렇게 옆으로 다른 길을 취한다, 어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 수르라고 하는 좀 특수한 그 히브리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모세의 자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떤 몸을 돌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이 80에 이러한 어떤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있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여러 형태로 말씀을 건네오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며 다가오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무디어져 있어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만나시러 인간과 통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데 이제 우리 편에서도 시간을 내면서 하느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감수성을 이제 더 이렇게 갈고 닦으면서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더 찾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들, 가족 안에서의 가족의 모습 속에서 또 이웃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어떤 손길 속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고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도 닦아 나가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 편에서 하느님을 이제 만나러 시간을 내어드리고 정성을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인격적인 관계가 그러하듯이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편에서의 어떤 정성과 시간 들임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인과의 데이트를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돈을 써가면서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서로의 사랑을 깊여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느님과의 만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도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와 통교하시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오시는데 우리 편에서도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이제 하느님을 만남을 깊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어른을 위한 동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제 여우랑 그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길들인다는 게 뭐야? 이렇게 하니까 그 여우가 어린 왕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를테면 그대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마음이 즐거워질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더 행복한 기분이 점점 더해지겠죠. 4시가 되면 보고 싶어 막 안달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마침내 당신을 보게 되면 행복감에 젖은 얼굴을 띠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어린 왕자에서는 이제 길들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길들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어감, 관계를 깊여감 어떤 이런 표현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정원에서 그러니까 그 여우와의 대화 안에서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정원에 수없이 피어 있는 5,000송이의 장미꽃보다는 자기 별에 있는 그 한 송이의 장미꽃이 훨씬 더 소중하다. 왜냐하면 그 한 송이의 장미꽃을 위해서는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햇볕을 바람막이를 해주고 햇볕을 쏘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성을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이런 것을 쏟아들였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가 길들여졌고 관계를 깊여갔기 때문에 그 한 송이가 내가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은 그 한 송이의 장미꽃이 그 정원에 피어있는 5,000송이 만송이의 장미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이런 표현을 여우가 합니다. 이 어린 왕자의 대목을 하느님과의 관계에도 이렇게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깊여가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하느님과의 만남, 그게 바로 기도고 기도는 하느님과의 또 대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고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묵상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묵상 기도라고 할 때는
여러 묵상기도의 그러니까 우선은 묵상기도라고 하는 그 용어도 사실은 영성신학에서 또 그리고 그 수도회마다 조금씩 쓰는 용어들이 다르거나 같은 용어인데 다른 것을 약간씩 영성신학적으로는 좀 다른 것을 뜻하거나 이런 세부적으로는 그런 그 용어가 아직 통일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묵상 혹은 관상 혹은 관상기도 혹은 묵상기도 혹은 명상 여러 마음의 기도 여러 표현들을 이렇게 조금씩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포인트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묵상기도는 성녀 영성신학의 또 다른 그 대학자이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가르멜의 성녀이신 그러면서 영성신학의 대거두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박사 칭호를 공적으로 부여받은 몇몇 안 되는 박사 중에 한 분이시고 더더군다나 이제 성녀들 중에서는 여성 박사로는 최초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와 함께 최초로 교회 박사 칭호를 받으셨고요. 그러한 특히 영성신학에 있어서는 아주 큰 거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그 분으로 꼽히시는 이 데레사 성녀께서 가르쳐 주시는 묵상 기도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레사 성녀에 따르면 이 묵상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단둘이 나누는 우정의 대화.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 다 빼고 그냥 짧게 얘기하면 하느님과의 대화, 우정의 대화. 근데 이제 그 하느님이 어떤 그냥 아무 하느님, 아무 절대자, 혹은 우리랑 상관은 어떤 절대자, 그냥 어떤 철학적인 절대자,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과 나누는 우정의 대화다. 단둘이라는 것 안에서는 이제 어떤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에 이렇게 반쯤 걸쳐놓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느님하고만 나누는 그러한 대화. 깊은 이 묵상 기도에서는 물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기도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죠? 청원 기도라는 것, 우리가 필요하고 아쉬운 바를 하느님께 요청해서 청해서 이렇게 뭐를 좀 해달라고 무엇을 좀 주시라고 이렇게 청하는 청원 기도도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지요. 그렇지만 이제 이 묵상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좀 달라 어떤 이런 청원 기도보다는 보다 더 깊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그 자리, 그 하느님 그 하느님하고 나누는 바로 직접적인 대화인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뭐를 위해서 뭐를 챙겨서 뭐를 좀 청하고 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말하자면 고차원적인 기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물론 현실을 살아가면서는 또 입시를 보는 자녀들이나 손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손주 대학에 붙게 해주시고 여러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청원 기도도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 모든 청원 기도도 돌아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위한 여러 어떤 보조 수단이랄까요.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났으니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갈망을 달리 종합하자면 궁극적인 귀착점은 하느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영성신학에서 수덕신비신학에서는 완덕이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영성신학에서는 하느님과의 합일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여러 형태로 표현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마지막 귀착점은 하느님에게로 돌아갑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데레사의 성녀의 묵상 기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그 하느님과의 그냥 직접적인 대화인 겁니다. 그 대화 그래서 사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도 하느님께서 막 시에나 성녀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막 기특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성녀 카타리나에게 내가 아주 열심히 잘 기도하고 있으니까 뭘 한 가지 달라는 거 다 청해봐라, 한 가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하느님 당신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니까 뭐를 청해봐라, 들어줄게 하면 뭐 황금을 혹은 뭐 장수를, 부귀 영화를, 건강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종국에 향하는 바는 하느님 한 분이고, 성녀 카타리나는 그래서 무엇을 청해라고 했을 때 다른 모든 거 필요 없고 하느님 당신만을 저는 바랍니다 이렇게 청하시고, 또 십자가의 성요한, 가르멜의 또 다른 대성인이신 십자가의 성요한의 가르침도 모든 것은 나다, 그러니까 무다,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고 오직 하느님만이 또도이시다, 모든 것이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길, 우리 신앙의 길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그분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성녀 데레사의 묵상 기도는 아까 정의를 설명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단둘이 나누는 우정의 대화다. 근데 이제 묵상기도다, 혹은 데레사 성녀의 데레사적인 묵상기도다, 뭐 이러면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관상 뭐 이렇게 되고 하면 그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도라 가지고 굉장히 기도나 신앙을 굉장히 수련을 많이 한 덕이 높은 분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지레 급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묵상기도, 데레사 성녀가 가르쳐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권하시는 이 묵상기도는 모두가 사실은 묵상기도도 이제 방식이 여러 묵상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이냐시오식의 이냐시오 묵상법도 있고, 뭐 우리에게는 그만큼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술피스 묵상기도법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묵상기도법이 있습니다만은, 데레사적인 묵상기도는 말하자면 머리를 써가지고 성서의 장면들을 좀 그려가면서 하는 추리 묵상하고는 다르게 바로 직접적으로 그냥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묵상기도는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다. 우리가 잘 아는 분과 대화하듯이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이나 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 대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느님 현존 수업이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하느님께서 현존하는 방식은 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무소부재의 형식, 그러니까 무소부재, 아니 부재하는 곳이 없다, 아니 계신 곳 없이 곳곳에 계시는 하느님. 그야말로 하늘에 올라가도 시편 139편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고 지하에 내려가서 잠자리를 깔아도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다, 이런 표현을 시편에도 보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사실 아니 계신 곳 없이 곳곳에 계시는, 모든 곳에 하느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무소부재 형식에도 하느님의 현존 방식 하나고요. 또 하나의 형식은 국부적인 현존 방식 해서 바로 성체 안에서의 하느님 현존. 예수님께서 바로 성체라는 바로 실체에 실체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부적인 고기의 현존,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현존하시는 그러한 국부적인 현존 방식도 있고, 또 하나의 하느님 현존 방식으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하느님께서는 또한 현존하고 계십니다.
이 하느님의 영원한 가장 깊숙한 곳에 현존하고 계시는 이 하느님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것을 이 데레사 성녀는 영혼의 성이라는 책에서 마치 우리 영혼을 7개의 겹으로 이렇게 궁방으로 이렇게 수정궁처럼 이렇게 7겹으로 쌓여 있는 수정궁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1궁방, 2궁방, 3궁방 이렇게 궁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우리 영혼을 마치 양파의 7 껍데기처럼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7 유리 구슬처럼으로 되어 있는 궁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가장 깊은 7궁방,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느님께서 이제 현존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이제 좀 묘사를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 모든 인간, 크리스찬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의 가장 영혼 깊숙한 곳에는 하느님께서 또 독특한 모습으로 현존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를 할 때는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그 하느님을 모시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하느님의 현존을 내 앞에 모신다는 이 표현이 조금 이렇게 기도의 훈련이 덜 되신 분들은 좀 표현이 어렵다면은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시고 대화를 나눈다. 그래서 데레사 성녀도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기도의 초창기 때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인성을 생각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상본이라든가 혹은 성상 이라든가 혹은 성서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의 현존을 내 앞에 이렇게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내 앞에 모시고 기도를 이제 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상본이라든가 성상이라든가는 때로는 기도를 도와주는 도구처럼도 성녀 데레사는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녀 데레사께서 나이 40인가에 결정적인 회심을 하실 때에도 매 맞으시고 순환 받으시는, 편태 받으시는 예수님의 상, 조그만 동고상이 있는데 수녀원, 16세기 아빌라의 수녀원에서 그 수녀원에 있는 편태 맞으시는 예수님 조그만 동고상을 보면서 거기서 아주 극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매 맞으시고 피 흘리시는구나를 느끼시면서 극적인 이제 회심을 하셨는데, 그때에도 말하자면 예수님의 동고상이 회심의 큰 어떤 자극제가, 촉발제가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예수님의 현존을 앞에 모신다는 것이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러한 상본이라든가 동고상이라든가 십자고상이라든가를 보면서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있다고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는데, 그런 동고상이나 십자고상이 도움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보다 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당의 감실 앞에서, 감실 안에, 성체 안에 현존하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바로 실체적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성당에서는 더더욱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시기가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묵상기도 초창기에 하느님 현존을 느끼기에 좀 어렵다면은 우선은 미사에 조금 더 일찍 오시거나 아니면 미사 끝나시고 조금 더 남아서 감실 앞에서 묵상기도를 하면서 하느님 현존 앞에서 바로 대화를 하시는 훈련을 차츰차츰 좀 하시다 보면은 성체 앞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방 안에서도 고요하게 이렇게 있을 때 묵상기도를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데레사적인 묵상기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단둘이 나누는 우정의 대화인데, 다른 말로는 성녀 데레사는 또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의 현존, 예수님의 인성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하느님 현존하시는, 내 안에 현존하시는 그 하느님을 내 앞에서 모시고서는 그분과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호를 긋고
이제 마음을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성호를 긋고 이제 집에서 이제 이 대례사적인 묵상 기도를 하신다고 할 때는 성호를 긋고 먼저 이제 하느님 현존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성호 긋고 먼저는 이제 잠시 그날에 성찰을 하라, 죄를 통회하고 돌아보는 성찰을 하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영혼에 죄가 덕지덕지 붙은 채로는 하느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피하게 하고 하느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 죄인데 말이죠. 죄가 덕지덕지 묻은 모습으로는 하느님과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호 긋고 먼저 간단하게 성찰을 하면, 자아 성찰을 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하느님 앞에 이제 통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 현존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아 성찰을 하면서 통회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처럼 죄가 많다, 정말 하느님 만나기에 부당한 존재다 하면서 하느님을 피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보면서도 이러한 부족한 죄인인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을 만나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찰을 이렇게 필요로 한 까닭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데이트를 하러 간다, 누구 사랑하는 연인이 찾아왔다,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할 때는 이빨도 안 닦고 눈에 뭐 눈곱도 있고 이런 채로 부시시해서 나가지 않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거울도 한번 보면서 옷 매무실을 한번 다지고 애인을 만나러 가듯이, 말하자면 하느님을 만나러 갈 때에도 이처럼 이제 그 자아 성찰을 통해서 통회를 하고 죄를 통회를 뉘우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영혼의 그러한 이제 묻은 때를 씻고, 말하자면 하느님께로 이제 가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찰을 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통회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이러한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이제 자아 성찰을 통해서 사랑의 자비의 하느님의 손길을 느껴가면서 하느님 현존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느님 현존 앞에서는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대화는 여러 형태가 있겠죠. 그날에 있었던 삶의 애환들을 나누는, 그야말로 주저리 나누는 그런 대화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오늘 굉장히 감사한 어떤 일을 겪었다면은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그냥 막 감사의 염에 젖어가지고 하느님 현존 앞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의 염에만 젖어 있어도 그것도 훌륭한 묵상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어떨 때는 사랑이 막 이렇게 끌어오른다 싶으면은 하느님 사랑합니다, 막 다른 대화를 막 주저리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사랑합니다 하는 말마디 안에 하느님 현존 안에서 그냥 머무르시기만 해도 훌륭한 묵상 기도가 됩니다. 대데레사 성녀께서 16세기에 가르멜 수도회와 남자 수도회와 여자 수도회를 개혁하시고, 개혁 갈멜 수녀원을 17개를 창립하시고, 남자 수도회를 20개를 이렇게 십자가 성령과 함께 창립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당신이 창립한 수녀원을 이제 도우시면서 제대로 잘 지내고 있는지, 이렇게 묵상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이렇게 방문을 이제 한 번씩 하셨는데, 어느 수녀원에 가셔서 이제 할머니 수녀님과 대화를 하실 때, 할머니 수녀님, 수녀님은 어떻게 묵상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었더니 그 할머니 수녀님 말씀이, 수녀님, 대레사 원장 수녀님, 저는 영 배운 바도 별로 없고 해서 묵상기도 뭐라고 바라보는 것이다, 하느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대화 나누는 것이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화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수녀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데요? 하고 그 할머니 수녀님께 여쭈었더니 그 할머니 수녀님이, 저는 그냥 주의 기도만 바친다고 묵상기도 때 하면서, 어떻게 바치는데요? 했더니 성호 긋고 성찰한다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만 하면 그 아버지하고 그냥 사랑에 젖어서 그냥 거기 그냥 머무르다 보면 1시간 기도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려가지고, 어떻게 그 주의 기도 한 번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냥 1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요. 저는 묵상 기도를 정말 못해요. 할 줄 몰라요. 이랬더니 그 성녀께서, 아이고 너무 잘하고 정말 깊은 묵상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묵상 기도는 우리
기도문들 속에서를 그걸 깊이 하느님 앞에서 음미하는 것도 묵상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덕송, 예를 들어서 망덕송, 애덕송, 그 삼덕송을 우리가 이제 그 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 기도서에 있는 말마디를 보시면서 천천히 그 말마디만 깊이 묵상하셔도 깊은 묵상 기도가 될 수 있고, 주의 기도 같이 주의 기도를 말마디 아니면 성모송이라든가 하여튼 우리가 아는 어떤 기도문을 음미하면서 바치셔도 그것도 묵상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느님 현존 앞에서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인 겁니다. 그 대화가 때로는 정말 그 하느님 현존에 그냥 깊이 잠기는, 그냥 그런 현존에 잠기는 것도 묵상이고요. 묵상 기도고요. 또 감사의 염, 사랑의 염, 그 속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거기에만 깊이 젖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날 있었던 정말 억울했던 일들을 그냥 하느님 앞에 넋두리 하듯이 주절주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하느님 앞에 넋두리 할 때에 하듯이 하는 기도도 기도가 될 수 있느냐, 또 넋두리로 끝나느냐는 것은 하느님 현존 앞에서 하느님과 더불어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는 거냐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그 하느님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내 앞에 모시고서 그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라면은 그것이 사랑의 침묵의 대화일 수도 있고, 사랑에 그냥 젖어 있는, 혹은 현존에 젖어 있는, 혹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그냥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나누는 그런 대화든 여러 형태의 대화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러한 묵상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뭐 10분, 15분이라도 성당 안에서나 감실 앞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방에서나 그러한 그 묵상기도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묵상기도에도 여러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 이제 성서의 귀절들 안에 이제 그 장면들을 그려 나가면서 그 성서 장면을 이제 막 추리로 그려 나가면서 그 장면 안에, 예를 들면 겟세마니의 예수님, 피땀 흘리시는 예수님, 이 장면을 성서를 읽고 묵상을 한다면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바위 앞에 꿇어 앉아 계시고, 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 저 멀리 떨어져서 쿨쿨 자고 있고, 이런 어떤 성서의 장면들을 그려가면서 내가 그 장면 안에 있다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고,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할 때는 나는 어떻게 할 것 같고, 어떤 이런 부분을 그려가면서 추리를 해가면서 상상을 해가면서 내가 그 안에 집어넣어서 나와 하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이런 어떤 추리 묵상도 묵상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냐시오 묵상법이 이러한 어떤 성서의 귀절들을 추리를 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방법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묵상 방법이지만, 데레사적인 묵상 방법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님 현존 안에서 바라보는 것, 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현존 앞에서는 더 쉽고 더 간단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데레사적인 묵상 기도를 하루에도 10분, 15분만이라도 해보시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기도를 위해서 하느님께 시간과 정성을 들여 나갈 때 우리가 하느님과의 만남을 깊여 나갈 수 있고, 우리 일상 안에 여러 형태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손길과 하느님의 뜻을 판별하고 식별하고 만나 들어가는데, 그러한 영적인 감수성을 다시금 키워나가는데 이러한 기도도 필수적이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시간은 많이 가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기도는 화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평상시에도 적지 않게 하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일상 안에서 비슷한 형태로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처럼 짧게 간단하게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한다 뭐 이러면은 성호 긋고 성체 앞에서나 아니면 방에서도 성체 이렇게 뭐 십자가 고상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자세를 바르게 해가지고 하던 일을 멈추고 성호를 긋고 이렇게 이제 잠심을 해 들어가고, 뭐 어떤 이런 좀 그 시간과 좀 자세와 뭐가 이렇게 필요하지만, 화살 기도는 뭐 걷다가도, 혹은 전철 타고 가다가도, 혹은 뭐 설거지를 하시다가도, 혹은 뭐 집안 청소를 어떤 일을 하시다가도 중간중간에 말하자면 화살을 탁 쏘면 빨리 화살이 탁 시위를
떠나서 그 관역에 딱 맞추는 것처럼 우리 마음으로 어떤 짧게 뭐 성어 긋고 무릎 꿇고 뭐 눈 감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께나 하느님께 우리의 어떤 마음의 한 마디 말로서 우리의 마음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하느님께. 뭐 하느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혹은 설거지하면서는 이것을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든가 뭐 어떤 짧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짧은 말마디 안으로 이렇게 화살 쏘듯이 이렇게 바로 하느님께로 향하 던져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뭐 흔히 뭐 예를 들면 영어권에서는 오 마이 갓 하고 뭐 이렇게 하느님을 부르짖긴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고 관계없는 어떤 부르짖음,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런 식의 불평하듯이 뭐 이렇게 좀 하는 예수님 이름 부르거나 뭐 하느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가 아닌 것처럼요. 그냥 뭐 터져 부르는 부르짖음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화살기도의 포인트는 하느님 우리가 잠시 마음을 그 세상의 일들에서 잠시라도 마음을 떼어서 하느님께로 바로 향하는 하느님 현존께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부르짖음 그냥 하느님 도와주세요 막 급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하고 조금 다르게 그래서 잠시 하던 일을 중단 안 해도 좋습니다. 하던 일을 하시되 마음을 떼어서 하느님께로 잠시 향하는 것이죠.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살 기도를 자주 하루에도 여러 번 하셔 보실 훈련을 하신다면은 그 자체가 짧은 하느님 현존 수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현존을 떠올리면서 우리 마음을 그때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 잠깐 들어 올리는 것을 하면은 이것을 더 자주 하시면은 나중에 묵상기도 한다고 성호 긋고 자리에 앉았을 때 성체 앞에서나 집에서나 더더욱 하느님 현존 앞으로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게 되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 기도를 더 많이 하루에도 뭐 십수 번, 수십 번, 여러 번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을 하신다면은 이 앞서 소개해드린 묵상 기도를 하실 때 더 깊게, 더 짧은 시간 안에 하느님 현존을 이렇게 집중해 들어가는데 큰 도움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것은 화살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기도입니다. 이 가정기도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3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좀 같이 길게 이제 이렇게 묵주기도를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묵주기도 5단을 다 함께 온 식구가 다 모여서 하기에는 시간과 시간 맞추기가 어렵고 뭐 하다면은요. 묵주기도 한 단만이라도 가족이 같이 바치고 나머지 단들은 혼자 개별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바칠 수 있고 뭐 하시더라도 어쨌든 포인트는 온 가족이 모여서 짧게라도 같이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 아니면 묵주기도 한 단도 그거 하시다면은 주모경 정도 바치고 가정을 위한 기도 바치고 그 다음에 짧게라도 같이 이 자유기도 의무적은 아니고 한두 사람이든 두세 사람이든 가족 중에서 자유롭게 그날에 어떤 있었던 일을 감사기도도 바칠 수 있고 혹은 뭐 다른 청원기도를 할 수도 있고 자유기도로 뭔가 한두 가지씩 가족이 말하자면 자유기도하고 그렇게 마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온 가족이 저녁 식사 후나 어떤 다 같이 모이는 짧게라도 3분, 5분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같이 주모경과 잠깐의 자유기도라도 같이 한번 하신다면은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입시생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막 부모님들이 시간 뺏긴다고 공부하라고 막 고3 되면은 성당에 주일미사 가는 것까지도 오히려 막 부모님이 못하게 막 하고 막 학원 가야지 막 이렇게 독촉하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게 계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그러한 세태 속에서 가족이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고3 수험생이 있고 이런 데는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시간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수험생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어떤 시간,
짧지만 함께 가족 간에 서로 어떤 든든한 어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으로부터 더 든든해지고 또 더 안정을 가질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짧게라도 3분이든 혹은 5분이든 그것이 뭐 묵주기도 한 단을 같이 하든 혹은 주모경과 가정기도를 같이 하든 어떤 그 온 가족이 함께 짧게라도 각자의 시간으로 각 방으로 헤어지기 전 그 짧은 어떤 한 시간 어떤 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렇게 온 가족이 같이 기도를 해보신다면은 이 기도가 큰 가족끼리의 화목과 어떤 또 집안의 서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통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 역시 고3 때 그 당시에도 대학 입시가 이제 본고사 대학에 이제 본고사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사 있고 뭐 본고사는 이제 국영수만 해서 따로 뭐 이렇게 주간씩 쓰는 뭐 이런 식의 입시 제도 하에서 고3 때에 나름대로 이제 압박이 많았지만은 묵주 한 단이라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묵주 한 단이라도 같이 하고 이렇게 다른 가족들은 이제 입시생을 위해서 5단을 다 같이 하지만 고3을 겪던 저는 이제 한 단이라도 같이 가족과 함께 기도를 바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결코 어떤 시간 뺏김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면에서의 어떤 큰 도움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렇게 묵상기도, 대례사적인 묵상기도 중에서도 이제 대례사적인 묵상기도, 화살기도 그리고 가정기도 이 세 가지를 이제 오늘 저로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하면서 이 세 가지 하는데 큰 시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가족기도 3분 내지 5분, 그 다음에 묵상기도 10분 내지 15분 해서 나머지 화살기도는 시간 드는 기도가 아니니까, 그죠? 총 해봤자 15분, 20분입니다. 그 이상도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느끼게 되는 도전이랄까요? 우리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제 분심이 이제 막 특히 묵상기도를 하려고 이제 앉으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막 분심거리들이 막 생겨서 묵상기도에 좀 방해가 집중이 안 된다. 뭐 하느님 현존의 마음을 모으라고 하고 하느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분심이 막 생겨서 뭐 오히려 집중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가르멜 수도원에 있을 때 가르멜 수도원에서는 봉쇄 가르멜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이 성물도 기도서 외에도 묵상기도로만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2시간을 묵상기도에 순전히 묵상기도에만 2시간을 이제 쏟는데요. 이렇게 묵상기도를 하다 보면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함께 이제 성체 앞에 이제 성당에 앉아 있는데 어떨 때는 정말 막 깊이 있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 1시간이 언제 지나간지를 모르게 그냥 후딱 지나가고 이럴 때도 있는가 하면 늘 또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때는 앉아서 막 1시간 가까이 안 됐겠나 막 다리도 저리 오는 것 같고 막 몸도 허리도 아픈 것 같고 해서 한참 버텼다 하고 이제 이렇게 시계를 슬쩍 보면은 30분도 채 안 지나가고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리에 앉아서 이제 묵상 기도한다고 저녁에 이제 저희는 6시부터 7시까지가 이제 저녁 묵상 함께 이제 성당에 모여서 기도를 같이 모여 있지만 묵상 침묵 속에 이제 하느님 현존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저녁 묵상한다고 이제 그 성당에 앉으면 그때서야 아차 낮에 지금 빨래 옥상에 늘어났는데 안 걷었구나 뭐 이런 게 이제 생각도 나고 그때 낮에 막 분주할 때는 생각도 까마득하게 잊었다가 저녁에 이제 묵상한다고 자리에 앉으면 이제 그때서야 막 그런 분심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면 박차고 살그머니 올라가서 이제 빨래가 다시 눅진눅진해지기 전에 거두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제 분심이 이제 그때 막 들기도 시작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심이 묵상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이렇게 분심이 드는 것은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론 이제 분심은 기도의 방해거리도 되지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기도를 내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또 반증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투명한 유리 어항에
그 진흙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진흙물을 담아놓고 이게 어항을 막 이렇게 흔들면은 어항에 이제 진흙물이 뿌옇게 차올라서 그 투명한 어항 건너편 벽지에 그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항을 가만히 놓아두면 그 분진들이, 찌끄레기들이 다 가라앉고 나면은 맑은 물이 보이고 그 건너편에 그림들이, 벽지에 그림들이 비쳐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분심이, 우리가 묵상 때마다 분심이 든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막 어항이 흔들리는 우리 마음이나 이런 어떤 세상의 생각거리나 이런 것이 이제 기도한다고 가만히 어항을 제자리에 가만히 놓아두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잡다한 생각들이나 찌끄레기들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저 벽면 뒤편에 그림이 비쳐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분심거리가 이렇게 떠오른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좀 고요하게 이제 젖어들기 시작하는구나라는 반증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심 들면서 막 아이고 영 기도가 안 된다 하고 막 분심이 영 기도를 못하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만 탓할 것이 아니라 분심이 막 온다 막 생긴다 이러면은 내가 역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대신에 이제 그 분심거리하고 막 씨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빨래거리를 내가 지금 목상에 늘어놨는데 지금 조용히 나가서 걷어일까 아니면 또 자리를 지키는 우리 또 회칙에 그게 있으니까 1시간 다 하고 저녁 먹고 나서 좀 빨래가 눅진눅진 하더라도 그때 걷어일까 지금 계속 그거 붙들고 있으면 분심하고 이제 씨름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도 시간 다 분심하고 씨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심이 들 때는 분심하고 씨름하거나 분심을 막 없애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돼버려 두고 우리 마음의 지향만 하느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지향만 향하는 노력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집중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분심이 막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다든가 막 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만 하느님께로 향하고 이렇게 분심하고 막 싸우면서 이걸 없애겠다 막 이렇게 붙들시지 마시고 말이죠. 지나가는 바람처럼 내버려 두고 마치 우리가 이제 나무 한 그루가 큰 나무가 서 있을 때 바람이 휙휙 불면은 막 가지도 그리고 이파리도 휘날리지만 바람이 멎으면은 그 자리에 역시 그대로 나무는 서 있듯이 말이죠. 바람이 불어도 나무 둥지는 하늘을 향해서 변함없이 향하고 있는 것처럼 분심이 오더라도 그냥 분심 붙들고서 막 씨름하고 막 없애려고 낑낑대기보다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내버려 두고 우리 마음의 지향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녀 카타리나, 시에나의 카타리나의 경우도 어느 날은 굉장히 막 분심거리가 그 생각에 막 이런 것이 막 기도를 영 못하게 막 방해하는 분심거리가 막 이렇게 마음을 산란케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마음으로 막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막 찾으면서 이 분심거리 막 이게 생각거리를 없애달라고 막 했는데 한동안 그 분심거리가 영 마음을 심란케 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간절히 막 찾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었고 30분인지 1시간인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마음의 평화가 이제 오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제가 그렇게 분심 중에 막 애타게 당신을 찾았는데 왜 안 와주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고 막 넋두리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그 분심 중에 나를 향한 그 마음 안에 너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분심이 들더라도 굳이 분심과 싸우면서 없애겠다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지향만 하느님을 향해서 향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이제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참 기도가 잘 됐다 막 어떤 혹은 기도가 오늘은 영 못됐다 이런 어떤 기도의 효과라고나 할까요? 기도가 잘 됐다 못됐다 어떤 기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기분으로 내가 오늘 막 기도했더니만 막 뭔가 촉촉해지는 것 같고 뭔가 응답이 온 것 같고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 같고 이런 식의 기분만으로 그 기도가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애덕 실천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과 몸과 행동이 열려가느냐 향해 가느냐
그 사랑의 실천 여부에 달려있지, 느낌상으로 오늘은 마음이 촉촉했다, 막 이러다가도 누가 지나가다가 툭 치면 갑자기 얼굴을 쨍그리면서 막 뭐 욕이 튀어나온다든가 뭐 이러면은 아무리 기도로 막 내 마음이 촉촉해졌다 하지만 그 기도는 사실은 잘된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은 참 뭔가 메말랐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정말 마음을 드린다고 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정말 그 기도가 잘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싶지만 지나가다가 어떤 그 사랑의 애덕 실천으로 정말 불우한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동해서 어떻게든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뭐 가방이라도 들어드리고 싶고 어떤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러나오는 마음이 된다면 그 기도는 잘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정말 기도가 잘 됐다 못 됐다 이거를 뭐 마음 따라 우리의 그냥 느낌상으로 촉촉해졌다 마음이 평온해진 것 같다 어떤 물론 평화 참된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만은 그냥 어떤 느낌 감상 기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기도는 애덕의 실천으로 연결되느냐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열려가느냐 여기에 이제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해 2015년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이라고 교구장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해의 지침을 주신 이 신앙의 그 방향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이라고 주셨기에 같이 이 기도를 더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특별히 더 시간과 정성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통교하시고자 오시는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찾아오시는 그 하느님께 우리 편에서도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들여가지고 하느님과의 만남을 깊여나가자 하면서 세 가지를 추천드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조금씩이라도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저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교님께서 정말 평이하고 또 쉽게 또 마음에 와닿게 기도에 관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자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저녁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항상 신앙생활 안에서 영적 기쁨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성탄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